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오늘 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껴있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또 이 세상 것을 주인 삼고 살았던 그런 육신적인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께서 또 거룩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주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며 부를 수 있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 충만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도 주님 충만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복식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 대해서 살았던 그런 시간을 회개하고 행복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이 온전히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를 생각하고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종교개혁, 신앙개혁이라고 그러죠. 신앙개혁 500년이 됐어요. 10월 31일로. 그래서 500년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어떤 복음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이 루터가 깨달은 그 주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었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였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뭘 믿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냐?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딱 뭔가 확실해야 되고, 뭘 믿는 건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주님 주님 부르면서 실상은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거고, 그래서 장차 천국에도 못 들어가겠죠. 안 믿으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의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게 안 일어나는 거죠.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사실은 하나님 밀쳐내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버리면은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아주 막연하게 그냥 알고 막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삶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모습이거든요. 구원받은 모습. 주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형통하게 되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 연장선상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가톨릭의 그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의 우상 숭배.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가톨릭도. 근데 그들이 잘못 아는 바람에 그래서 잘못 믿는 바람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봐야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항상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봤자 그게 잘못된 거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거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잘 모르거든요. 못 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깨달을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잘못된 어떤 그 믿음의 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가톨릭의 우상숭배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 개신교 없었으니까 그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때 당시 한 모습을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인들의 해골에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성인들 그 해골이죠, 해골. 자, 이게 지금 면죄부 판매하는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무릎 꿇고 계단을 기어 오르죠. 이렇게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루터가 그걸 깨닫고 면죄부를 저렇게 구겨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 한국말로 더빙이 안 돼서 참 죄송한데 뭐뭐 나온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해골 나오잖아요. 해골. 그게 무슨 해골이냐면 저기 이제 성인 해골이에요. 성인. 그 가톨릭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죽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인으로 추대하는데 그 성인의 해골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그 유골, 해골에 가서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성인들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동상을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성인의 공로로 인해서 성인의 그 공적을 가져옴으로써 쌓아놓은 공적, 그걸 가져옴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은 면죄부 사는 거 보셨습니까? 면죄부. 보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연옥에 간 거예요. 천당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가는 것입니다. 연옥교리가 있거든요. 이 가톨릭에서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간다고 일단 그렇게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에는 연옥이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연옥이 있으면 사실은 편하긴 해.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거. 연옥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연옥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연옥에서 뭔가 끌어내기 위해서 천당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헌금 많이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 그렇게 했어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연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을 연옥에서 천당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이 헌금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는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당신 돈이 쨍그랑하고 이 돈통에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팍 솟아오른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렇게 구원할 사람,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 이름을 대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할아버지 누구로 또 되면은 빨리 돈 넣으라고 딱딱딱 때리지 않습니까? 동전통을 빨리 돈 넣으라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까 누터도 똑같이 하잖아요. 항상 누터도 이렇게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은 아까 막 무릎으로 그 계단 오르는 거 보이시죠? 성전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냐면 주기도문 외우면서 뭔가 고행을 해야 내가 막 행위로 열심을 보여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막 자기 몸을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거죠.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팍팍 기어가지고 그 성전 계단까지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누터도 올라가잖아요. 누터도 올라가서 면죄부를 손에 쥐고 딱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 지나온 길이 보이죠?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밑에서 여전히 면죄부를 사고 파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막 또 그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누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누터가 지금 사제잖아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일종의.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들고 있던 면죄부를 구깃구깃 가지고 버리거든요. 근데 버리는 모습은 안 나왔는데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누터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노마서를 읽다가 노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방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또는 어떤 우리의 공로, 어떤 성인들의 공로, 우리의 어떤 그 돈,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신앙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 오늘날 면죄부 판매는 이제 없어졌는데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인들한테 나아가서 성인들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가톨릭은. 지금도 그 연옥구이가 있거든요. 거기는요. 지금도 연옥이 있고 연옥에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공적을 빌려와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안 믿고 죽으면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장례 치르는 기간 내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공로를 빌려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 토대를 두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한번 이제 우리 관점에서 한번 적어 보면은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프죠?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뭔가 저 사람들 열심히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가 저 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저 속에 속해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자신은 몰라요. 그러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저런 모습은 없지만 혹시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신앙,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믿음의 모습 속에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이렇게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제대로 믿고 그래서 제대로 구원받아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이 뭔가. 먼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로서 오신, 예수라는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죠.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보냄받았다, 이런 뜻이죠. 사도로 보냄받았다.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택함받고 부름받고 보냄받았다고 한다면은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자, 지금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딱 한마디로. 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2절에 나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성경에 구약에 미리 약속하셨던 건데 그것이 일어난 거다. 그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대요. 성경에 진짜 그게 예언이 되어 있나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에 진짜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에 집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뭔가 보내진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주신 바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 통치권이에요.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통치권. 대통령이면 그 대통령 통치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사, 통치권을 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통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기묘하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스럽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럽고 참 어떤 아주 뭔가 지혜가 넘치는 그런 모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다가도, 그죠? 이해가 안 되다가도 이해하려고 그러면 신비스럽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신비스러운 거죠. 정말 신비스러운 거잖아요. 미스테리하죠. 그래서 그분이 또 이름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또 그분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22절 보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아까 선지자 이사야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한 건데, 선지자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결국 그분이 뭐예요?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오게 되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오게 되면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는 구약에 예언돼 있었고, 이렇게 이 마태복음에 와서 그게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참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져요. 사실은요. 잘 안 믿어져요. 믿기 힘들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어떤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시편에 그분이 오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즉 죽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는데 썩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시편 16편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가 실제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썩지 않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증인이다. 실제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봤다. 그래서 우리가 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아는 거냐? 부활이라는 게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우리 그 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누구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거든요. 다윗 계보예요. 다윗 계보.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인데,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분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게 된 것은 뭘 통해서 알고 믿게 된 거냐면은 부활부터예요. 부활이에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은 성경으로 다시 가서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면은 썩지 않고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네라고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뭔가 하신 일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병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신 것들을 쫙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것들을 다 뭔가 사람들의 기억을 물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 그걸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살펴본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는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완전한 복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거. 이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동안 예수님의 생애 순서를 따라서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성경에 막 복음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쭉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표적을 행하다가 죽으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렇게 끝나잖아요. 복음서가.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그랬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했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제자훈련하고 또 사랑의 교회 제가 14년 있으면서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수백 명이죠.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제자훈련 시키고 사역훈련 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뭔가 순장으로 세워지고 또 권사직분 받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뭔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훈련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들의 나중에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뭐지 이게?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됐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알고 있고 또 제자훈련까지 받았는데 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이럴까? 뭐가 잘못된 거지라고 제가 참 고민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사도들이 전한 방식은 부활부터 접근을 했는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전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활은 그냥 젖혀두고 부활은 젖혀두고 그냥 십자가부터 우선 접근하고 부활은 나중에 얘기하든 말든 별로 그냥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안 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아주 부활을 소홀히 여긴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데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야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주님 부르는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또 이 세상 것들을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결국에는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의 삶이 진정한 어떤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그 어떤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뭐예요? 그게 일종의 문화활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활동이. 기독교 문화활동. 기독교 문화활동하고 진정한 내 믿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제대로 안 믿고 문화활동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 얼마든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쏟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 문화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내가 진짜 믿고 있다.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가톨릭 그 사람들처럼. 그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활동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회개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복음을 잘못 전해서 내가 그동안 제자훈련 잘못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걸 전했는데,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갔는데 우리는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부활로 갈똥말똥 하다 끝나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제대로 안 믿는 그런 모습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 노마서를 시작하면서, 노마서가 얼마나 복음에 관해서 처음부터까지 마치 논문을 쓰듯이 아주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써놓고 있는 게 이 노마서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를, 노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뭔지부터 딱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그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 이게 4절 얘기 아닙니까? 그죠? 4절 얘기.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꼭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뭘로 믿어야 돼요? 부활을 들고,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뭘로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 이것은 바로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흔들려요.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잘 믿었다가 또 뭔가 내 마음이 틀어지면 또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정을 따라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증거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붙들고, 이 팩트죠. 역사적인 팩트, 역사적인 사실, 이거를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좀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흔들려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하게 증거를 딱 손에 쥐고 그 다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맞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죠? 환경, 우리 삶의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고 싶은,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그래서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온다고요. 있어요. 그때 증거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붙들고 있으면은 다시 우리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구원의 포인트가 뭐냐 하는 거죠. 복음의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는 거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부활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실래요? 3장 23절 보실래요? 로마서 3장 23절. (23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구원의 포인트가 뭔지 한번 질문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의 포인트가 뭔가 하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반대되는 말이냐? 죄와 죽음이에요. 죄와 사망. 죄로부터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포인트가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선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실체가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대요. 죄악 가운데 삶을 살고 있대요. 뭐가 죄인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죄고 뭐를 범했길래 우리가 뭘 범했길래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은 빛이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죄가 뭐예요? 우리가 범한 죄가 뭐죠?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면 죄죠. 그죠? 그리고 도둑질하면 죄예요. 간음하면 죄예요. 살인하면 죄죠. 이런 것들 다 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장 근본적인 죄를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죄. 그런 것들도 다 죄지만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구체적인 죄를 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 죄, 죄의 뿌리, 죄의 근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처음 우리 태초의 인류가 범했던 죄,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 이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말하는 거냐면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의 열매 있죠? 그 열매를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유혹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너희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다. 못 먹도록, 먹지 말도록 속인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먹어. 네가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네가 하나님이 돼서 살면 돼. 네 인생 네 거잖아. 그러니까 괜히 뭐 하나님한테 굴복하고 하나님께 얽매여서 구속받는 사람 왜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되니까.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네가 왕이 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먹어버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마음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당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될 테니까 당신 필요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그랬을 때에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거짓말한 거, 훔친 거, 도둑질한 거, 사기친 거, 그 다음에 간음한 거, 살인한 거, 이것들 다 회개해야 되지만 명백하게 뭔가 그 어떤 죄로 된 것들 있잖아요. 율법을 비춰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십계명에 비춰보면 내가 무슨 죄를, 뭐가 죄인지 알 수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구체적인 죄들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한 죄들을 일단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죄인 되려고 한 거.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돼. 죄의 뿌리. 그 죄의 뿌리를 회개하지 않으면 뭔가 겉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의 죄들만 회개하고 다시 그 뭔가 예수님 믿는다고 살면은 또다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죄의 본질이 뿌리가 남아있는 한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또다시. 그래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아까 집을 뭔가 큰 잘못을 범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고 뭔가 심판하셔서 집 밖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식이 심각하게 잘못한 경우에는 회초리로 때린 다음에 집 밖에서 두 손 들고 있든지, 집 밖으로 나가 그러잖아요, 집 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존재.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쫓겨난 존재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죄악된 삶, 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집 밖에 쫓겨나서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또 그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집 안에서 아버지가 보신 것입니다. 보신 거예요. 계속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이 집 밖으로 쫓겨난 다음에 그냥 아무 관심 없습니까? 아니면은 걔를 계속 지켜봅니까? 지켜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잖아요. 얘를 혼낸 다음에도, 집 밖으로 쫓겨난 다음에, 쫓아낸 다음에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집으로 다시 우리를 드리고자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바로 뭘 했냐면은 24절이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보내셔서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게 양반으로 회복시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옛날 조선시대 말이죠. 천민 양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양반 신분이 천민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뭐예요? 다시 양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종으로서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서 전락했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뭐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대가 지불한 게 없거든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 이게 구원이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넌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뭐하게 한 겁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이게 피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아들의 죽음, 자기 아들의 생명, 자기 아들의 피로서 뭐예요? 그걸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서로 원수된 관계로 바뀌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어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된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제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오래오래 쭉, 길이란 게 오래오래 그런 뜻이죠. 오래오래 참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지금까지 지은 죄를 간과한다는 말은 보류입니다. 보류.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이제 심판하셔야 되는데 보류하신 거예요. 보류하시고 뭐예요?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믿게 되면, 이걸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너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너 이제 의롭다, 이제 집으로 들어와라, 이제 너는 또 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 집안에서 함께 나랑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궁일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집 밖에서 쫓겨나서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를 그 아버지가 보시면서, 아들을 아버지가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쌍히 여겨져서 누군가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어떤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로써.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어떤 과정은 뭐예요? 먼저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 온갖 보이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거,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게 뭔지를 아시겠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 나를 위해 죽은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분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서 믿는 거, 이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은,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진짜로 믿는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이 진짜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모습인가? 여기부터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 긍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믿었더니, 그걸 받아들였더니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즉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무슨 아까 그 카톨릭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뭔가 내가 막 고행을 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막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어떤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삶. 이 자랑한다는 게 뭘까? 성경 다른 데도 한번 볼까? 이게 성경에 자랑이란 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여주세요. 구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구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같이 읽어봐.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뭔가 기본적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게 뭐죠? 나를 자랑한다? 뭘 것 같으세요?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하나님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부각되어져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자꾸.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나를 자랑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결국 불신앙이죠. 결국 불신앙이에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뭔가 자꾸 나를 자랑하고 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주인 돼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돼 있는 모습인 거예요. 불신앙 상태예요. 불신앙 상태. 안 믿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나는 믿고 있다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느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불신앙인 거죠.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또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의 삶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나 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맞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고 또 사도로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성경도 여러 권 썼고, 그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노마 제국, 그 넓은 노마 제국을 저 서바나까지 있잖아요.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 된 것은, 지금의 내가 오늘날의 내 모습이 된 것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섬겼다, 그죠? 실제 그랬거든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많이 섬기고 수고했죠.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고백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뭔가 누군가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고 내가 은혜로 뭔가 이렇게 됐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진짜 은혜를 안다면 네,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반대는 뭐죠? 억지로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게 은혜의 반대말이에요. 뭔가 내가 주인 돼 있다 보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자아를 따라서 내가 억지로 뭔가 인색한 모습으로 뭔가 사람들을 부리려고 그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소위 갑질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결국 내가 주인 돼 있는 모습인 거죠.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은혜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둥바둥대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아둥바둥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넉넉한 모습, 정말 마음이 은혜로운 모습, 은혜가 충만한 모습, 사도 바울처럼. 그 다음 마지막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은,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집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집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서로, 그잖아요. 우리가 서로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당위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위적.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할 줄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사람이 지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첫 번째는 뭐예요? 계속해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삶이 안 되는 거. 계속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은혜로 사는 삶. 은혜 가운데 사는 삶.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사랑하는 삶.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 계획하신, 원래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천국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천국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자기 자랑하고 또 조금 저기 하면 미워하고 뭔가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의 세상이겠어요? 아니면은 진짜 은혜가 충만하고 뭔가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모습이겠어요? 딱 답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완성된 천국에 가서는 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원래 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올바른 상태, 올바른 관계의 모습. 근데 그 의를 깨버린 거, 그것이 바로 불의,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내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다. 난 잘 믿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서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서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진정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면서 또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서서 질문하시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잘못 믿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심각하게 뭔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부족한 상태,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합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계속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고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징계를 받고 집 밖으로 쫓겨난 존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또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그 복음의 순서대로 부활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또 사랑을 베풀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부터 다시 2절부터 하시면서 복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대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고 또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또 은혜를 베풀며 또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또 사랑을 베풀며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신년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